오늘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고통에서 종기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읽었는데요. 우리 짧은 9절이니까 한 번만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딱 2절이니까, 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우리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이제 야베스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름은 보통 보면 그 사람의 운명하고 또 그 사람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보습니다. 예, 그 사람의 이름이 또 그 사람의 운명과 삶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야베스라고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이 붙였는데, 그 야베스란 이름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통이란 뜻입니다. 고통, 고통스럽게 하다, 슬프게 하다, 고통을 주다. 그러니까 고통이란 뜻입니다. 고통. 예. 왜 하필이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고통이라는 이름을 주었겠습니까? 예. 여하튼 이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 또는 그 사람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이름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예. 이름대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야곱을 보면 야곱은 이제 붙잡는 자. 예. 붙잡는 자.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꾹 잡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간발의 차이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붙잡는 자입니다. 붙잡는 자. 예. 또는 속이는 자. 예,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 예, 말론의 뜻은 이제 큰 아들 말론은 몸이 아픈, 연약한, 쇠약한 이런 뜻입니다. 왜 아들 이름을 이렇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해가지고 그 남편도 죽고 그다음에 큰 아들도 죽지 않습니까? 말론도 죽고 금방 결혼해가 모압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그다음에 킬론 둘째 아들 킬론도 그러니까 쇠약해지다 이게 몸이 이렇게 좀 단단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고 야위어지다, 말라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론과 킬론, 모압으로 이주해가지고 기근을 피해가지고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남자들이 집안의 남자들 다 죽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그다음에 첫째 아들 말론도 이름 그대로 병약한 이름대로 일찍 죽고 킬론 야위어지다, 말라지다 이런 말대로 킬론도 일찍 죽고 누구만 남습니까? 나오미하고 여자들만 과부들만 셋이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이름은 이제 평화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때는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이카봇, 엘리 제사장이 이제 손자죠. 손자가 태어날 때 그때 이제 홈리와 비나스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비나스의 부인이 아기를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줬습니까? 이가봇. 그래서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하고 블레셋의 압제를 받는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어떤 사람의 삶, 운명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러면 야베스는 어머니가 야베스를 야베스, 고통을 주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주었겠습니까? 아마 그의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엄청나게 산고의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어머니가 남편이 없는 과부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부. 그래가지고 이 과부가 여자 혼자, 지금 시대도 여자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직업 얻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고대 시대는 다 육체적으로 뭐 농사도 짓고 그래야 되는데 여자가 그런 육체 노동을 하기에 적합지도 않고, 그리고 과부, 그러니까 남편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데 과부고, 거기다가 또 아기마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아기도 키워야 되고, 아기를 키우려면 재정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남편도 없고, 그래서 이 야베스의 엄마가 과부였기 때문에 이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큰일 났다. 얘를 어떻게 키우나? 남편도 없고, 앞으로 나는 엄청나게 고생할 것이다. 나의 삶은 엄청나게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고통을 주는, 고통스러운 이런 고통이라는 이름을 주었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어머니가 야베스가 태어날 때 엄청난 상고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야베스의 이름을 고통을 주는, 또 고통스러운 이런 이름을 줬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야베스의 가정형경, 엄마는 과부고, 그래서 더군다나 살기가 힘든데 거기다 이제 아기까지 태어났으니까 그 아기를 키울 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에게 이런 이름을 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야베스의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그런 환경,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삶의 상태는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이 야베스의 결국의 삶은 이런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삶은 존귀와 영광과 또 명예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래서 야베스는 그 야베스 가문에서 어떤 형제보다도, 친척들보다도 가장 세력이 있는, 그리고 가장 명예로운, 그리고 또 뭐 재정적으로도 어떤 그런 부유한, 결국에는 이러한 삶을 결국에는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처음에 태어날 때 그 상황 자체, 환경 자체는 아주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습니다.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고통이었습니다. 고통. 고통을 주는, 고통스러운. 그러나 야베스는 그러한 자신의 운명과 또 자신의 삶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거기에 또 끝나지 않고 그것을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그와 반대되는 명예로운 삶, 그 다음에 또 성공하는 삶, 또 존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베스처럼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이것에 굴하지 않고 이것을 이겨내는, 돌파하는, 그래서 야베스처럼 결국에는 존귀한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야베스가 정말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존귀로운 삶을 마쳤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대상 2장 55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 예.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한 절이니까 제가 그냥 읽을 때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족속과 시므앗 족속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살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야베스에 살던.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살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지금 어느 지역의 이름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수원에 가면 박지성로가 있습니다. 박지성로. 예. 예, 박지성이 수원의 명예입니다. 명예. 예. 그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가는데 기여를 했고, 또 뭡니까? 예. 그 세계에서 제일 축구차, 지금이야 리버풀, 맨시티, 그런데 그때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예, 그 팀이 제일, 전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팀인데, 거기 선수였습니다. 예. 그래서 박지성 하면 아시아의 명예고, 또 한국의 명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 수원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원에서 그 박지성을 기억해가지고 박지성로, 예. 박지성 이름을 따서, 또 우리 서울에도 세종로, 충무로, 예, 다 한국을 명예롭게 했던 그런 위인들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야베스가 어떤 지역의 이름이 됐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됐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금 야베스에 살던 이 사람의 이름이 어떤 지역의 이름이 된 겁니까? 이 정도로 이 사람이 지금 야베스가 지금 이제 아주 영예롭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가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가? 예. 원래 상황 자체는 태어났을 때 상황 자체는 참 우리가 소위 말하는 흙수저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금수저가 되었는가? 예. 일단 존귀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 비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비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첫째, 야베스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체념하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안에서 그런 절망적인 고통스러운 자신의 삶을 이기고 정말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여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역대상 오늘 본 말씀 4장 10절에 보니까 여기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여기 이제 한국 성경에는 아뢰어 그래가지고 좀 의미가 좀 이렇게 확 와닿지 않은데 영어 성경은 cry out. 예, 그러니까 울부짖은 겁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은 거. 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 하나님, 제가 지금 저의 삶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이 많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하고 정말로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운명을 바꿔주세요. 저의 운명을 변화시켜주세요. 믿음을 갖고 울부짖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아레다란 말은 영어에 이제 cry out,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어떻게 울부짖었습니까?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첫 번째,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예, 그래서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저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예,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너는 축복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이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누구에게도 하십니까? 이삭에게도 하시고 야곱에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뭐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축복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온 나라 열방이 다 축복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복덩어리. 예. 그래서 나도 축복받고 나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축복받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 자체,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축복 자체가 되고 그 사람 통해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예. 제가 모교회를 20년을 다녔는데, 나사렛교회. 저의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해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부활절, 그 다음에 성탄절, 이런 하여튼 이렇게 절기 때마다 이게 안수기도 해주시잖아요. 저한테 항상 해준 기도가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항상 그 기도만 해주셨어요, 저한테. 예. 이 아들을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때 공군상학교를 들어가려고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 이번 다음 주에 공군상학교 시험 보러 가요. 하고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 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공부한 거 잘 생각해서 공군상학교 수석으로 합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데 그런 말 하나도 안 하시고 똑같은 기도. 하나님, 이번에는 뭐라고 하시면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들이 고작 이 정도만 돼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나님, 이 아들이 아브라함처럼 온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때도 이 기도 해주시더라고요. 이 기도. 예. 그러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은 정말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신지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축복 자체가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그리고 또 우리 나라 사람들뿐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인생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로 아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걸 깨닫습니다.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계속 그렇게 그래서 저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온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가페 성도님 한 분 한 분 통해서 정말로 자신이 구원받을 뿐이 아니라 온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우리 아가페 성도님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온 세계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려고 하는 거 달라고 해야 됩니다. 달라고. 예.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제가 열방에 그냥 한 번 있다 가는 인생 그냥 소시민적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저 때문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축복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야베스는 그걸 깨달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걸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주시기 원하시죠? 저를 저의 인생이 고통으로 끝나기 원하시지 않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제가 축복의 통로가 온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시편 91편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예. 잠언서 21장 21절 보니까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 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예, 내가 너희를 온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를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예,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앞에 성도님들도 야베스처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온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저 자신의 삶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제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온 세계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축복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야베스처럼 기도하시는 우리 앞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또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예,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예, 그러니까 지경을 넓혀 달라고 그랬습니다. 지경을. 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택의 하나님만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하나님만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온 세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일은 항상 온 세계 스케일인 것입니다. 온 세계 스케일.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예? 그냥 같은 나라 사람들.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 예. 우리가 로마서 15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비전,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제 거룩한 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이거는 어떤 속된 야심이 아니라 거룩한 야심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9절, 20절 신약성경 261쪽 로마서 15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 함이라. 자, 여기 20절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읽고 또 영어 성경 또 원본 성경을 보면 또 차이가 많이 나겠죠. 한국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 읽어도 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렇게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나의 앰비션, 야심인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알려지지 않은 그곳에 내가 복음을 설교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나의 야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t has always been my ambition to preach the gospel where Christ was not known.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지지 않는 그곳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언제나 나의 야심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야심은 우리가 이게 세상 사람들, 뭐 나폴레옹처럼 막 다른 나라, 지금 푸틴처럼 뭐 다른 나라 쳐들어가지고 땅 차지하는 그런 죄악된 야심이 아니라요. 이거는 홀리 앰비션인 것입니다. 거룩한 야심. 하나님의 야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케일이 항상 전 세계 스케일입니다. 전 세계. 아까 보셨잖아요. 성령님이 임하면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온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다 되기를 우리 성도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또 온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의 스케일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기도해줘, 그렇게. 그래서 야베스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제가 평택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의 삶이 평택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의 삶이 한국에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전 세계에,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 아가페 교회도, 한국 분들만 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를 품고, 온 세상 분들이, 온 나라 분들이 다 오시는, 열방의 분들이 오시는 그런 교회가, 그래서 아가페 교회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소방선교 분들하고 전도를 나가는데, 이 소방,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직장, 거기가 일종이니까 직장 선교인 것입니다. 직장에 있는 분들 전도하는 거. 근데 이분들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름을 보통 이제 신회라고 그러잖아요. 직장 내 믿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든 단체, 신회. 근데 처음부터 신회 하는 거를 싫어했답니다. 신회. 우리가 왜 신회예요? 우리가 여기 뭐 소방관들만 전도하고 끝날 거야? 그래서 신회란 말을 안 하고 처음부터 아예 소방선교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소방관들만 전도하고 끝나지 않는다. 우리 한국에 있는 소방관들만 전도해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전 세계 소방관들 다 전도하고, 전 세계 사람들 전도하고,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 다 전도하기 때문에 선교회다. 소방선교회. 신회 아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이름을 신회라고 안 지고 선교회라고 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교회. 그래서 이분들은 아주 뭐 진짜 회장님부터 총무님부터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어제도 몇 분 오셨더라? 한 8명인가 오셨습니다. 8명. 8명 오셔서 음성에 가서 그냥 또 막 전도하고, 작년 5월 달부터 지금 전국에 13군데가를 다니면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이분들 다 바쁜 분들인데도 시간 내가지고, 자비 들여가지고, 다 와가지고 그냥, 전도하고,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우리 열방의 우리 국제 이주민들을 다 전도할 그런 비전을 품고 지금 계속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 왜?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은 그냥 여기 그냥 우리 사는데 여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처럼 기도해야 됩니까? 야베스처럼. 예. 지경을 넓혀주세요. 지경을 넓히세요.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이 소방선교회 분들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막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생긴 겁니다. 왜? 왜 우리 국제 이주민들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예. 어제도 음성 가해 보니까 대소 가니까 막 거기도 막 바글바글하고 막 많은데 교회가 없는 겁니다. 이분들 막 한국 교회들은 많은데 이분들 다니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예. 거기도 인도네시아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회. 그러니까 이제 네팔 분 한 만났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믿는 것 같아요. 교회 가자 그러니까 영어로 하는 교회가 없어. 그냥 한국 교회 가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앉아있답니다. 그냥. 교회는 가야 되니까. 네.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가진 것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 세계 스케일이니까, 저희가 가는 곳마다, 우리 국제 이주민들이 많이 있는 곳마다 다 교회
국제교회 세워지게 해주세요. 국제예배 세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거는 욕심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적인 거. 지금 저렇게 영혼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가서 예배 드릴 곳이 없고, 복음 들을 곳이 없는. 거기 가서 전도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저희가 안 가면 가서 전도할 사람 없다는 겁니다. 거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들도 예수님 나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으니까 그거 믿고 그거 처음 듣는 사람 많습니다. 거기. 누가 그거 얘기해 줍니까? 한국 교회들 딱 생각하면 저 사람은 우리하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비록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게 저희가 안 가면 거기 가서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 왜? 교회가 없으니까. 그분들을 위한 교회가 없으니까. 여하튼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은 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세요. 제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예, 제가 2015년 스리랑카 갔을 때도 이제 미국의 교포셨는데 거기서 이제 회계사인가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거기 스리랑카 와서 이제 한국어 선생님을 하시더라고요. 온누리교회에서 파송해가지고 스리랑카나 이제 이렇게 아시아 국가에는 이제 한국어 배우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이제 E9 일하는 비자도 얻기 쉽고 그래서 한국어 아주 인기가 많은데 그래서 한국어 가르치시더라고요. 한국어 가르치면서 이제 이렇게 거기 배우러 오는 학생들한테 한국어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게 돈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학원이 아니라 그냥 센터인 겁니다. 센터. 선교센터. 그래서 한국어 가르쳐주고 그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 뭐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들인데 뭐 엄청나게 큰 사역을 하시는 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거기 막 한국어 배우시려고. 예. 그분들에게 한국어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예. 또 뭐 거기 스리랑카도 가르치다가 또 뭐 어디 그 옆에 뭐 다른 나라 갈 수도 있는 거고 예. 우리가 할 일은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도 야베스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삶이 그냥 여기 그냥 우리 가족 소시민적으로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로 열방의 축복이 되는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 우리 역대상 4장 예. 9절에서 10절 또 10절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 하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예. 자, 먼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제 영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손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9편 21절 보면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팔이 그들을 힘이 있게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야베스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또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힘과 구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힘과 구원.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예.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고 우리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죄 때문에. 이렇게 이사야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여튼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님 충만하라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님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님 충만을 받아라. 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성령님 충만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도님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잘못된 기도가 아닌 줄 믿습니다. 당연한 성경적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저희를 항상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여기 뭐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제가 이런 고통스러운 운명에서, 그런 환경을 돌파하고 근심에서 벗어나고 존귀한 삶으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자로 축복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허락하셨다. 예. 왜냐하면 아까도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들을 봤습니다. 야베스가 구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축복 자체, 삶 자체가 축복 자체가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축복의 온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지경이 넓혀지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안전과 평안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성경적인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야베스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야베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그리고 정말로 비참한 환경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런 환경으로, 그런 삶으로, 운명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삶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정말로 존귀한 그런 삶이 되었고, 그 야베스의 이름이 어떤 지역에 그 이름이 될 정도로 이렇게 축복받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그런 환경들,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들을 이기고 정말로 존귀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한 가지만 더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한나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분인나는 아기가 있었고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분인나는 이 한나의 어떤 그런 상황을 가지고 계속 한나를 공격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수치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이것을 악용해서 계속 한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말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지금 상황 자체는 어떤 그런 환경은, 운명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환경입니다. 왜? 애기 못 낳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예? 어떻게 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예.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지금 어떤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운명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지금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 그러나 한나는 그 운명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그런 상황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렇게 괴롭히는 분인나에게 적대하지 않고, 맞받아치지 않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누구처럼? 야베스처럼 부르짖은 겁니다. 예, 예.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저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고통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예? 술 먹고 와가지고 뭐 정신이 나간 줄 알았습니다. 기도를 하도 그냥 간절하게 하니까. 예. 여하튼 한나는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결국에는 그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한나와 함께 해주시고 결국에는 한나를 근심과 그 비참한 운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한나를 정말로 축복해 주시고 한나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죠.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얼마나 명예롭게 됐습니까?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을 어떻게 보면은 탄생하게 만들고 사무엘이 세상에 태어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어가지고 그 사무엘이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예, 원래 한나는 아기를 못 낳을 사람인데 그리고 또 한나를 하나님께 어렸을 때부터 드려서 그래서 사무엘이 그 아주 놀라운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게끔 키운 것이 바로 한나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그 한나의 기도 때문에 이 그 사무엘이 놀라운 영적인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한나는 정말로 비참해서 고통에서 어떠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까? 영예로운 그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었는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말로 뭡니까? 가룟 유다처럼 한마디로 해서 아주 그 악명 높은 이름이 있는가 하면 한나처럼 존귀한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존귀한 사람으로 기록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대표적인 사람들. 그리고 한나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엄청난 그런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기서 굴하지 않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셔서 그것을 돌파한 바로 그런 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나의 기도를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상 2장, 우리 한나의 기도를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우리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구약성경 40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9쪽.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을 내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려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려다. 아멘. 예. 그래서 한나가 바로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기도로 찬양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하고 한나의 그런 또한 그런 체험을 우리 한국이 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고통스러운 나라였습니까? 예. 6.25 전쟁 끝나고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고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을 통해서 우상, 절이라든지 뭐 붓다 이런 것들이 다 부서지고 거기에 뭐가 왔다는 것입니까? 복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려우니까 막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지금 막 도와주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끝나고 그 소식이 알려지고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한국에 와서 도와주고 구호물자 주고 고아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근데 그것도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해 떠줬다는 것이죠. 병원. 그때 한국 분들이 너무나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너무나 절박하니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야베스하고 한나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해주세요. 저희 운명을 바꿔주세요. 저희가 5,000년 역사를 가졌지만 한 해 역사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복받는 그런 민족 되게 해주세요. 축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국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야베스처럼 한나처럼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30년 만에 나라가 변했습니다. 한국이 변했으면 어떤 나라들 못 변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저에게 이제 스리랑카 우리 성도님들 오시는데 지금 스리랑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변화시켰다면 스리랑카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스리랑카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야베스처럼 간절히 찾는다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스리랑카를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지금 파키스탄도 지금 어렵습니다. 총리도 막 쫓겨나고, 경제 파탄 나가지고 총리도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나듯이 총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파키스탄도 아마 좀 있으면 디폴트 될 거다. 비록 파키스탄의 성도님들은 적지만 한 5%도 안 되지만 그분들이 또 야베스처럼 하나님은 우리 운명을 바꾸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부린다면 한국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또 파키스탄도 또 어떤 나라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말씀 참 용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지경을 넓혀서 전 세계적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우리 환경을 이기고 그 근심과 환난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우리도 누구처럼 기도해야겠습니까?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고 우리도 한번 야베스처럼 기도하겠습니다.